삶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읽을 말씀 창세기 21장 32절에서 34절. 찾으셨나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에서부터 교독합니다.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34절 시작. 그가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오늘은요 창세기를 읽다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나오죠. 이제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하고 우물 가지고 맹세한 얘기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브라함의 우물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이 우물은 누가 판 거였었냐면 아브라함이 판 거였었는데 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찾는 과정에 거래를 하고 맹세를 하는 내용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우물에 대해서 한번 지금 어디서 어떻게 생겼느냐, 그 아브라함의 유적도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그 유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불을 좀만 그 조명을 낮춰주시고요, 아브라함의 우물이 현재 가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모양을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불을 껐는데도 이게 잘 안 나오네요. 여기 쭉 나오면 여기 이제 보면 여기 헤브론, 이게 유대 남부 나오죠. 예루살렘 여기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헤브론도 보고서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여기 그랄이잖아요. 그랄. 이게 아비멜렉이 살던 땅이죠. 아비멜렉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블레셋 있죠. 지금은 현재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여기 조금 있지만 옛날에 이 지중해 해변 쪽으로 옛날에 기원전 10세기 이전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랄왕, 이 그랄왕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여기 브엘세바 여기 나오죠. 이제 이 브엘세바라는 이제 이 야곱의 우물에 관한 것이에요. 한번 돌려주시면은요 사진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거는 이제 나무예요. 나무. 이거 에셀나무라는 나무고요. 한번 돌려주시고 여기 보면 그 유적지에 가면 지금 이렇게 돼 있대요. 아브라함의 우물 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유적이 지금도 이렇게 가꾸어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더 돌려보면 구체적인 사진이 나옵니다. 여기 주변에 건물 있고 우물이 지금도 있어요. 실존하는.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이 크랄 왕 아비멜렉하고 맹세를 했다고 알려져 있는 아브라함의 우물이라는 데가 여기고, 그 이 아브라함의 우물이라는 얘기가 오늘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아비멜렉하고 만나서 맹세하는 이야기, 그 대상이 되는 데가 여기라는 거예요. 다른 사진도 더 있나요? 이것도 역시 그 이제 주변, 아까 조성현에 온 거죠. 더 있나요 사진? 요 정도. 이제 아브라함의 우물 같은 경우는 우리 성지순례 가더라도 가본 적이 없어요. 유명하지가 않아서. 예를 들면 예수님의 뭐 골고다 언덕,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던 그 무덤 교회, 성묘 교회, 이런 데는 너무 유명하니까 막 사진도 인터넷에서 찾으려면 막 넘쳐나요. 넘쳐나. 근데 이제 이런 아브라함의 우물 같은 데는 아무래도
저 예루살렘에서 밑으로 쭉 네게브 사막 쪽으로 내려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거리도 멀고 유명한 유적지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막 지나쳐 가다 보니까 인터넷 같은 데 찾아도 저기에 대한 사진도 찌끔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본 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우물을 두고 맹세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사는데 가치를 삼는 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르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남자가 추구하는 삶의 그 근본, 기저에 있는 아주 밑바탕에 있는 남자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답니다. 힘. 근데 여성들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가치는 미라고 얘기할 수 있대요. 미.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시는 막 여기 80대시고 90대시고 이런 연세 많이 드신 교회 권사님들한테도 아우 왜 이렇게 아름다우세요? 하면 좋아하세요. 겉으로는 아유 무슨 막 망령스럽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웃고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 아름답다는 개념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자존감이 상한답니다. 그런데 남자한테 아우 아름다우세요,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그건 거의 흡사 욕에 가깝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아름답다고 얘기 안 했다고 시험에 들거나 뭐 그러는 남자는 없어요. 근데 대신 남자는 이럴 때 열받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능력이 없어?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막 뚜껑이 열린다고요. 그래서 남자는 능력이 인정받아야 된대. 그러니까 집에서도 그 자기 뭐 가정생활을 하고 이러는데도 아내들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 자존감을 세워줄 수 있어야 된대요. 남자가 추구하는 힘. 그래서 아 당신은 능력이 있지 막 이렇게 빈말이라도 해줘야 자기 구실을 한대요. 그런데 막 계속 비교하면서 봐라 옆집 아무개네 집은 뭐 아파트 늘려갔다 하더라, 여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집은 뭐 세계 일주도 갔다 왔다네, 우리는 제주도도 못 가왔다는데 그러려고 손에 물도 안 맞히게 한다는데 인간아 왜 나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되면 남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딴 사람을 찾는 데입니다. 자기를 인정해 줄 사람을. 그래서 이제 힘. 그런데요, 이 힘에는 참 약점이 있어요. 뭐든지 돈의 힘을 빌리든 지식의 힘을 빌리든 권력의 힘을 빌리든 그걸 내가 남보다 더한 힘을 가지고 있다. 돈의 힘을 가지고 있다. 인맥의 힘을 가지고 있다. 뭐가 있다. 이렇게 자기가 힘을 소지했다고 의식하는 순간부터 힘에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는데 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가진 사람들은 하다못해 주먹이 세다고 그러는 사람들 보면 자만한다고요. 그래서 이 힘을 추구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보면서 우리가 자만하지 않으려면, 왜? 성경에서는 자만해서 잘 되는 법은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본성 속에 살고 있더라도 절대로 자만하지 않으려면 그 힘에 대한 의식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힘은 잠시다, 이런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힘은 잠시다. 뭐 별 얘기 다 있잖아요. 뭐 권불 10년이니 이런 뭐 별 얘기 다 있잖아요. 근데 10년 못 가는데 희한하게 지금 뭐 우리 지금 사회 상황도 보면 권력만 잡았다 하면 한 100년 갈 것처럼 오만방자하게 다 굴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오만방자하지 않으려면 잠시분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 그 힘에 오만방자하게 하려는 속성을 제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참 지혜로운 처신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아비멜렉이에요. 나오지요? 22절부터 나오죠. 그렇죠? 네, 22절. 그때
아비멜렉 나와요. 그리고 아비멜렉의 용병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비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 나왔던 그랄이라는 땅이 있었죠. 제가 여기 그랄, 이 그랄 지방이라는 데는 지금 원래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중요한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그랄 그 지방은 이스라엘 그 팔레스틴 지방에서 만나기 쉽지 않은 비옥한 농사 짓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살던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그 풍요로운 평야가 주는 뭐가 있었느냐? 많은 경제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틴 쪽에서 농사질 땅이 넓다는 것은 그게 다 그 나라의 힘이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부유한 경제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 그리고 원래 세계 역사에서도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은 교육을 잘했대요. 지중해 그 근처를 통해서 이집트로 교육을 가고 또 뭐 금방 교육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농사, 풍요로운 농지가 있는 것 때문에도 경제력이 탄탄했고, 무역을 잘해서도 경제력이 탄탄했고, 또 하나 여기 누구 나오냐면 그 탄탄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해서 누구를 썼냐면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비골이라는 사람은 용병이에요. 어디 쪽이냐면 아나톨리아라는 지금의 터키 쪽이야. 터키 쪽에 있는 그 아나톨리아 지방에 진짜 쌈 잘하는 사람, 막 용병, 이 사람을 돈 주고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막 나라가 돈이 많으면 그 무장을 하잖아요. 막 스텔스기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항공모함도 사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경제력에 힘도 가지고 있고 군사력에 힘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힘이 빡 들어가 있었던 사람인데요, 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지역에 살면서 한 사람이 껄끄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도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또한 주인공 오늘 본문에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왜 아브라함을 두려워했을까요? 창세기 내용을 아는 분은 그 이유를 다 알아요. 아브라함을 처음에는 깔봤어요. 왜냐면 자기가 거기에 원래 터잡고 살았던 사람이고 경제력도 튼튼하고 군사력도 튼튼하는데, 그 땅에 나그네처럼 유목민 있잖아요. 사막의 베두인족처럼 그렇게 떠돌이 같은 놈이 자기 땅에 하나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할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네 뭐를 달라? 아내를 달라 그랬다고요. 그 얘기 나오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습게 본 거예요. 아이고 저까이 거 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겠네. 그래 그걸 가지고 아내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찍소리 못하고 거기서 자기가 막 그냥 괜히 힘으로 맞서면 어떻게 되니까? 죽으니까. 그래서 찍소리 못하고 아내 뺏겼죠. 그런데 나중에 아비멜렉이 지발로 와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자기 아내도 돌려주고 배상금도 줘요. 왜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뒤바지는 분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습게 봤는데 저 아주 그냥 어디서 굴러먹다 온 사람 같은 아브라함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더니 우습게 봤던 사람인데 그 우습게 보이는 아브라함의 뒤를 봐주는 분이 있는데 그 양반이 엄청 센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바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그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21장의 배경을 보면 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하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만나는데,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집에 온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왔겠느냐 만나러,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뭐가 있었어요? 이삭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집의 경사 중에 경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습게 봤지만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으니까
이제 그 땅에서 평화롭게 지내려면 그 사람의 집에 경사나면 가줘야 돼, 안 가줘야 돼? 가줘야죠. 안 하면 심각해져, 관계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생일 잔치, 탄생 잔치 이런 것을 통해서 만난 거예요. 그럼 만나면서 아브라함이 슬그머니 한마디 끝내는 거예요. 뭘 꺼내냐면, 우리 당신 종들이 내가 파놨던 우물 뺏어갔다. 뺏어갔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자기는 모르지만 어쨌든 원래 네 거라니까 준다는 거예요, 만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죠. 근데 모를 리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성지에서 우물은 재산 1호예요. 거기는 물이 안 나는 데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우물 파는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요? 이삭은 성경에 보면 창세기 전부 뭐하다 끝나? 우물 파다 끝나죠. 왜냐하면 우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 땅에서는 우물 하나 있으면 재산이에요. 그게 사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회사 하나 막 큰 회사 생긴 것처럼 우리 지금 사는 사람들의 감각으로 얘기한다면 우물은 큰 회사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큰 회사 하나 누가 훌렁 뺏어가면 기분이 좋겠어요, 모르겠어요? 나쁘지? 그리고 나서 종들이 그거 뺏어왔는데 그걸 모른다고 그러면 말이 돼야 안 돼요? 변명이지 사실은. 그러면서 그래 원래 네 거면 줄게. 왜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실은 하나님이 뒤 봐줄 뿐만 아니라 지금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집에서 기르던 용병 있죠, 사병들이 굉장히 세요. 300여 명의 사병들이 저 소돔 땅에 있는 자기 조카 롯이 그 북방 지역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다 종으로 잡아갈 때 그거 추격해서 다 뺏어왔어요, 안 뺏어왔어요? 그러니까 300여 명이라고 해도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뒤봐주지. 또 그 집에 아브라함도 꽤나 힘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려준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뺏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비멜렉하고 맞설 수도 있어요. 아비멜렉이 자기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믿는 구석이 있어요. 자기 사병도 있고 하나님도 뒤봐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서 그 우물을 뺏겼을 때 내놔라 이놈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뭐가 일어났을까요? 아비멜렉도 바보입니까? 내놔라 이놈아 하는데 기분 나빠서도 못 내놓지. 그럼 뭐 했겠어요? 피 흘렸겠죠. 엄청난 피가 흘렸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 생일잔치 왔을 때 은근히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아비멜렉이 우물 공짜로 돌려줄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물을 공짜로 받아요? 안 받아요. 뭐라고 해요? 여기 보니까 우물을 돌려준다고 하니까 아니다, 나는 공짜로 돌려받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27절에 보니까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뭐 했대요? 계약을 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과 소를 줬다는 것은 우물 값에 비하면 조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1,000억짜리 되는 회사를 한 1억 정도 준 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당시 거래 기준으로 보면 조금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보면 무슨 저런 계약이 있다냐, 웃음을 살 만한 그런 계약이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공짜로 받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소신은 자기는 얼마의 대가라도 치르고 가져오는 이유는 자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똑같이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공짜로 뺏어간 사람은 누구? 아비멜렉이죠. 그래서 자기가 어쨌든 점유를 하고 있었잖아요. 자기 거지만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뺏어오면 자기는 똑같은 사람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공짜로 하지 않아요. 어디서나 창세기 보면 자기는 대가를 지불하고 가꾸겠다.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게 행동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물을
찾아온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아브라함의 우물의 결론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우물을 찾기 위해서 군사를 동원하지도 않고, 그리고 아비멜렉 쫓아가서 멱살을 잡지도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피 흘리지 않고 이게 잔치로 끝나요. 우물을 찾는 이 일이, 그래서 아비멜렉하고 계약, 국제적인 조약을 맺는 이 일이 쌈박질하면서 죽이네 살리네 이러면서 피 흘리는 멱살잡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잔치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의 우물을 찾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우물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신앙적인 지혜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 그러니까 그냥 내 시간표, 내 성급한 성질, 그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이 해결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아브라함의 우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우물을 통해서 오늘 배워야 될 게 그거예요. 누구의 때를 기다리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어거지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때를 구하세요. 그런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분별력이 있어서 그냥 내 의지대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런 믿음이 이번 한 주간 우리 속에서 샘솟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가 오후 예배 때마다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박수 치면서 우리